창세기 3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번 더 보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잘 목소리 한 마음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창세기 3장의 주제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원죄에 대해서, 인간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원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3장도 원죄에 대해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 원래 우리의 모습은 한번 따라합시다. 원복. 원래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난 자가 아니라 원래 원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말하다 보면 항상 죄인인 것을 먼저 말하는 게 기독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복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원래 복음으로, 복 가운데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복받은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자, 종종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진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오늘 거기에 대한 말씀 전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 왜 만들었어? 라고 말하는 것은 기독교를 모르는 겁니다. 아직.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취하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뭐 하시는 분이세요? 성취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선악과를 왜 만들었어? 라고 말하는 것은 우상숭배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상숭배에는 여러분 뭐가 없어요? 우상숭배에는 책임이 없습니다. 책임이 없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뭐만 있어요? 정성을 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정성. 어떤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엉망으로 살아도 정성만 들이면 뭐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에는 선악과 같은 거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신 것은 자유를 주신 거예요. 자유에는 뭐가 따라야 돼요? 책임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책임이 없다면 은혜라는 것도 없어요. 자녀가 책임을 다해서 자녀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선악과가 있는 거고, 그 선악과는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선악과는 없이 오로지 뭐만이요? 정성만 있다면, 정성을, 열심을 다하는 것을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성과 믿음은 다릅니다. 정성은요, 이익을 위해서 어떤 것도 다 하는 행위예요.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 믿음은요, 사랑이 있고요, 은혜가 있고요, 회개가 있습니다. 용서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하고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서 복받은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죄로 뭐 한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라고 시작할 때, 우리가 시작할 때 우리 자신을, 나는 따라합시다, 복받은 사람이다. 네, 그 복을 이해해야지만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세상의 질서, 그다음에 이 가충만함, 빛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아담에게, 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것을 뭐 가꾸도록 하셨어요. 가꾸도록.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직장에 다니고 가정에 있고 학교를 다니는 것은 여러분이 복받은 사람으로 그것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충만과 빛으로 원래 복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그 복만 주시면 됐지 왜 죄라고 하는 선악나무를 만드셔서 이렇게 우리를 지금 이 땅에서 고통당하게 하시나? 우리 가운데는 오늘 예배를 드리 정말 어렵가운데 드릴 수 없는데도 나오신 분들이 계세요. 정말 은혜입니다. 복입니다. 왜 그렇게 허락하셨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질서와 충만과 빛이라고 하는 원래 그 복은, 자, 오리지널 축복. 뭐 음식점도 오리지널이 있잖아요. 원조 오리지널의 축복을 받는 것은 은혜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뭐예요? 책임을 만나야지만 영원한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의 열매는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책임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독교가 타락을 하잖아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합니다. 은혜만 이야기합니다. 이건 기독교의 타락이에요. 책임을 말하지 않으면 타락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교회에서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그건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형편과 사정이 아니에요. 책임이 먼저인 거예요. 또 기독교가 만약에 타락을 하면요, 은혜는 말하지 않고 책임만 말한다. 그것 또한 타락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반드시 뭘 이야기해야 돼요? 자유도 이야기해야 되고 책임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 무엇을 이야기해야 된다고요? 자유와 책임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을 드렸다라고 하는 건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목사의 책임이 있고, 저희는 장로님이 안 계시니까
권사님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가 높임만 받고 내가 권사 이름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비한 영역입니다. 신비한 거예요, 은혜는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도 신비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신비한 세계를 왜 주셨을까? 왜 은혜를 주셨을까? 라고 할 때 이것이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이것을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신비로운 은혜를 통해서만이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알아야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을 은혜를 모르면 뭐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정성을 들여서 내가 뭐를 받기만 하면 돼. 복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악과 같은 걸 왜 만들어 갖고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냐고. 근데 하나님은요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뭐하게 하셨다고요? 자, 그 사람을 뭐 하셨대요? 아니, 그 사람을 이끌었다 그래요. 그러면 이끌어서 어디로요?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의 나무로 하나님 끌고 가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고 선악과 나무에 끌고 가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어도 돼. 다 먹어도 돼. 그러나 단 뭐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뭐 하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에 반드시 뭐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의 나무에 하나님이 뭐 하고 가신 거예요? 끌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끌고 가서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 약속을 받으려면 이 선악과를 뭐 해야 돼요? 통과해야 돼. 오늘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선악과를, 이 선악의 나무를 통과해야 돼요. 이걸 통과하지 않으면 구속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얼마 믿었고 직분이 뭐냐?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이방 종교인들도 정성을 얼마나 드리는데요. 절에 다니신 분들은 알 거예요. 얼마나 정성을 드리는데요. 그 정성을 드려야지만 뭘 받아요?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오늘 예배 드리는데 1,000배를 드리십시오라고 말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허리 아프신 분들은 못할걸? 팔다리 쑤신 분들은 못해. 저 티벳에 가면 티벳 불교라는 게 있어요. 티벳 불교. 불교인데 티벳에만 있는 거야. 오체투지라 그래. 오체투지. 뭐 하냐면 머리와 양쪽 팔과 다리가 동시에 땅에 닿아야 돼. 그래서 그 약속된 우리로 말하면 예루살렘까지 그것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당신이 의롭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소위 말해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말씀드렸죠? 기독교가 타락하면 은혜만 강조하고 책임을 말하지 않아요. 자녀가 크면요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아직 어린아이인 거야. 반대로 기독교가 타락하면요 책임만 얘기해. 율법만을 얘기해. 은혜가 없어지면 그것도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신비롭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그 은혜를 알 때 내가 해석도 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계시는구나. 그걸 언제 알 수 있는 거예요? 약속의 통과점인 선악과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내가 약속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는 무엇을 보면 알아요?
선악과 앞에 서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그 절에 가는 거나 무당집 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은 무엇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야. 따라합시다. 나는 약속을 받은 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형편이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요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사람이 말을 뱉었어. 그건 뭐예요? 약속이잖아. 약속을 소홀히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다르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거짓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라면 사단은 뭐예요?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 자 창세기 3장 4절과 5절에 보면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을 말합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뭐 하는 거예요? 분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하면 부부 간에도 어때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거짓말하면 관계가 뭐예요? 깨져요. 깨져. 여러분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죠? 근데 그 흙이라는 요소 안에 하나님이 뭘 넣어주세요? 생기를 훅 넣어주셨죠. 그 생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지키고 내가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예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사는 존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거예요. 정성을 들이고 나서 어느 날은 또 기분 나쁘면 안 해. 여러분 그 무당들은 그렇게 해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훅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만 된 존재가 아니라 흙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약속이 들어와서 우리 저와 여러분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약속과 책임을 져야지만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약속과 책임을 안 지면 뭐예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그 사람하고 뭐 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약속하고 약속 안 지키고 책임 안 져도 그 사람 좋아하고 관계를 잘 맺어요? 관계 잘 맺어요? 안 맺어요? 안 맺어. 약속을 잘 지키고 책임을 지는 것. 여러분 그거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 외도를 하면 끝난 거야. 진짜 힘든 거야. 약속이 깨져버린 거니까. 여러분 약속이 깨졌을 때 그 배신과 배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예요. 우리가 약속을 지키고 책임을 진다라는 건 사명을 지키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뭐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책임, 하나님의 사명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버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로 말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에 뭐 하리라? 죽으리라. 네가 너에게 준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네가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너는 뭐 하는 거다? 죽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생기 있게 살아가는 건요. 뭐 하는 거냐면 선악과를 먹지 않는 거예요. 내가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서 우리 학생들은 공부가 안 돼서 직장인들은 뭐 월급이 작아서 그래서 생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생기가 없는 이유는 선악과를 먹으면 생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먹으면 뭐 한다 그랬으니까요. 죽는다고 한 거야.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 죽지 않고 뭐했어? 잘 돌아다녔어. 그래서 하나님이 너 어디 있느냐 찾았잖아. 돌아다닌 거야. 근데 왜 성경은 이걸 죽었다고 말할까요? 왜 죽었다고 말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한 거야? 끊어진 거예요. 사람과의 약속을 여러분 어겼다고 해서 그 사람 죽여야? 아니죠.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약속을 안 지켜도, 책임을 안 져도 관계를 끊지 못하는 게 유일하게 하나가 있어.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 가족이에요. 내 자녀가 엄마 다시는 안 할게, 다시는 안 할게. 근데 엄마가 뭐예요? 외박 절대 안 할게. 엄마 나 외박 절대 안 할 거야. 약속했어. 또 해야 안 해요? 근데 엄마가 그걸 믿어줘. 근데 만약에 직장에서 선생님, 사장님 절대 안 할게요. 그러면 그 말 들어줘요. 그럼 바로 잘라. 바로 자르는 거야. 이익의 관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가족은 안 해요. 근데 가족과 함께 유일하게 또 약속을 깨도 지켜지는 데가 있어.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정성과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다니는 데가 아니에요. 생명의 관계로 다니는 데가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약속 깼어. 아 싫어. 약속 안 할 거야. 여러분, 가족은 약속을 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인 거예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아서 죽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죽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일에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약속한 날이에요. 어떤 걸 약속했어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뭐하자? 예배하자. 시간도 뭐예요? 정했잖아. 몇 시에? 10시 50분에 예배 드립시다. 근데 약속 지켜요, 안 지켜요? 오늘도 약속 안 지키신 분들 많잖아. 여러분,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야, 관계. 근데 직장에서는 뭐하고? 직장은 생전 안 내죠. 아주 성실해. 근데 교회는 늘 지각해. 그거는 무슨 관계인 줄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익의 관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이 오면 또 뭐라 그래? 하나님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해. 버리는 게 복이야. 어려움이 복이라니까. 이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성경도요, 갑자기 우리 앞에 이 66권이요, 이 성경이 잘 보세요. 이 성경이 갑자기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여서요, 성경을 본 거예요. 마태복음이 하나님 말씀에 제일 맞는 것 같다. 당시에 마태복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누태복음도 있었고 머태복음도 있었어. 그런데 마태복음만이 진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이래서 마태복음 정한 거예요. 성경에, 예전에 성경에 보면요, 외경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어렸을 때 노시다가요, 진흙을 가지고 놀았대. 진흙을. 그래서 물고기를 만들어서 물에 던졌더니 그 물고기가 진흙이 물고기가 됐대.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걸 외경이라고 말합니다. 유다복음에는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몰래 불렀대. 불러서 네가 나를 팔아라 이렇게 얘기했대. 그래서 팔았다는 거야. 그래서 가룟 유다는 잘못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뿔 안에서 뭐라 그래?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 야, 그 착한 예수님이 죽으면 어떻게? 알라가 와서 어떻게 했대? 가룟 유대 시차와 뭐 했대? 바꿔치기 했대.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이거를 외경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정경이라고 정한 이유는요, 이제 더 이상 다른 성경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래 여호와 증인은요, 지네 성경이 따로 있어. 몰몬교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다른 성경은 성경이 아니야. 참고 정도는 할 수 있어. 다 같이 합의를 본 거야. 이게 유일한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요, 아니라는 거야. 그때 정치적인 서로의 그걸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 믿을 수 없어. 또 다른 걸 만들어내야 돼. 부족하니까 만들어내야 돼. 그게 몰몬경이고 여호와 증인이 말하는 것들이에요. 그게 통일교에서 문선명이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보다 그걸 더 위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약속의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어기면 다 뭐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 사람들도 관계 안에 약속을 어기면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건 다 먹을 수 있는데 그것만 먹지 말아라. 그것만 먹지 말아라. 근데 먹지 말라 하면 꼭 뭐 하고 싶어? 먹고 싶어. 참 희한해. 이게 사람이에요. 뭐든지 다 선이라면, 모든 게 다 생명나무만 있다면 우리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야. 그래서 우리는 자, 개별성을 존중해야 돼요. 개별성을 얼마든지. 타 종교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 그럴 수 있어. 모르니까. 근데 그거를 막 정죄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진짜 사랑은요 언제요? 결혼하고 나서 3개월이 지나면 압니다. 저는 좀 더 가서 6개월 지나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자, 이제는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면 사랑만 갖고만 사는 게 아니야.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약속,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을 못 지겠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믿음도 그렇습니다. 그럼 언제 이게 진짜 마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까요? 그쵸, 고난이라는 게 찾아오면 알아.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신 것 같아, 안 계신 것 같아?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의 부재가 경험되는 거야. 그때 진짜 가는 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생각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을 벗어날 수가 없어.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부르셨는데 내가 이제 그분을 떠날 수가 없는 존재가 된 거야.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워. 근데 못 떠나는 거야. 이게 생명의 관계인 거예요. 네가 떠날 수도 있어. 선택권을 준 거야. 네가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선택권이 너한테도 있어. 근데 진짜 떠날 수 없어서 그분이 나를 끌고 가고 있는 거야. 이제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뭐 한 거야? 끌고 가고 있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후회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의 사건 때 사람 만든 걸 후회하셨어요. 여러분, 왜 후회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자신을 내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예요. 그 후회가 아니라, 후회하고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꺼이 나 자신을 뭐 하겠다는 거야? 내어주시겠다. 금요 철야 때 말씀드렸죠. 생명의 신앙은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보면서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 50명의 의인 5명 하다가 10명,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그 자리에 뭐 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신 거야.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증표로 뭐 하는 거야?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선악과는요, 우리를 망하도록 힘들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죽음, 실패라고 하는 그것을 통과하면서, 야, 너가 이제 죽어, 너 망해라, 너 힘들고 고난이지, 너 죽어, 망해, 그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지점을 뭐하게 하는 거야? 통과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선택해서 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뭐하고 계신 거야? 끌고
여러분 만약에 제가 돈이 많은 재벌이야. 그래서 재산을 자식한테 물려줘야 돼. 그러면 어떤 아버지가 돼야 될까요? 처음부터 너 회장 이럴까요? 그랬다가는 있는 재산도 다 뭐 할 거야? 다 말아먹을 거야. 여러분도 알고 계시잖아. 그러니까 진짜 아버지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닥부터 사원부터 하나하나 올라가라고 하죠. 여러분 그 힘든 사원의 세월을 보내면서 너 죽어라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인 거예요. 이제 뭐예요? 너는 네 책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뭘로 살아간다?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차이점이 뭐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만 나쁜 놈이에요? 베드로는 괜찮은 놈인가? 그 놈도 나쁜 놈이야. 왜? 예수님과 눈도 마주쳐고도 뭐 했어?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부인했어요? 저주까지 했다니까.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뭐가 나쁜 놈이야? 똑같은 놈들이지. 인간적으로 말하면 누가 더 착한 놈이야? 인간적으로 말하면 베드로는 진짜 뻔뻔한 놈 아니야? 가룟 유다는요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지고 자살했잖아. 얼마나 멋진 놈이야. 인간적으로는 무책임하게 사는 놈이 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 베드로의 차이점이 뭐예요? 가룟 유다는 지가 책임지고 죽은 거야. 그런데 베드로는 뭐야? 나는 하나님 책임질 수 없어요. 은혜로 살아야 돼요. 그 은혜를 받고서 하는 거야. 다른 거예요. 아담은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이제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삶이 된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됐어. 이제 은혜를 버리지 않으니까 아담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 책임은 고통은 따르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시고요. 때로는 아담에게 화도 나시고 하지만 아담을 칭찬하시고 어떤 상황이 주어지던 아담과 함께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여러분 모든 종교에는 악신이 있고 선신이 있어요. 우리가 저 그리스 신화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 자꾸 악신과 선신, 하나님은 선한 신이고 마귀는 악신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악까지도 품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누구도 뭐하지 않기를요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악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누가 무엇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선이 드러나는 거야. 어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뭐가 빛나는 거야? 빛이 빛나는 거야. 결국에 하나님은요 그 악조차도 다 인정해.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영적 싸움하면 하나님과 사탄이 싸우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악을 허용해 두시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그 사람이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이 자라서 그 악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를 이룰 수 있을 때까지 하나가 되는 거야. 이게 선악과예요. 선악과가 있어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통과하는 거예요. 자유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관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악과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다 천사처럼 보여. 그래서 저를 보면요 어떤 분들이 목사님 내가 진짜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수없이 신앙생활 했지만 목사님 말씀 제일 은혜스럽습니다. 그래서 난 그 말이 진짜인 줄 알았어. 난 다 진짜인 줄 알았어. 그래갖고 내 연약함도 좀 보여주고 그래서 목양실도 늘 다 열었어. 다 들어오라고 막 다 열어줬어요. 그랬더니 내가 이제 뭣도 보여준 거야? 악도 보여준 거야. 다 보여줬어. 그러면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요 다 이해해. 통과하는 거야. 이걸 무슨 사랑이라 그래요? 운명적 사랑이라 그러는 거야. 이게 부부라고. 그런데 운명적인 사랑을 넘어서서요 이제 뭐까지 가는 거야? 생명의 관계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게 가족이고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보면서 내가
가끔 화딱지가 날 때도 있어. 아유, 권사님 왜 그렇게 신앙생활해? 헌신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집사 정도. 여러분이 목사인 저한테 책임을 요구하시잖아. 목사답지 않으면 여러분 실망할걸. 근데 제가 제일 목사답지 않은 거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우리 사모님이 제일 잘 알아요. 가족을 넘어 사모님이 더 잘 알아요. 근데 사모님이 저를 넌 목사도 아니야. 저한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이게 운명적 사랑이에요. 그 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그러니까 여러분 저한테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저도 여러분을 너무 기대 안 하기로 했어. 그 목사님은 막 속상해서 막 전화하는데 나는 누구한테 그런 얘기 안 해.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이 이래. 한 번도 그렇게 얘기 안 해. 왜? 저는 이미 제 모습을 알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너무 착하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자기를 속이는 거야. 바닥을 봐야 돼. 바닥을. 그 밑바닥을 다 보여줘야 돼.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있다 없다? 없어. 다 똑같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결국 다 뭐다? 악인이고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의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다고 믿는 거야.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선도 품고 악도 품는 거야. 다 그렇게 막 딱 잘라갖고 요건 선해, 요건 악해, 요건 악하고 필요 없어. 이러지 말고요. 다 그냥 좀 그 사람의 장점만 보면요 반드시 시험에 듭니다. 저도요, 저 좋다고 막 말한 사람 보면서 다 진짜인 줄 알아서 막 다 줬더니 어느 날 내가 나쁜 놈이래. 당신과 상관없대. 그랬다가 너무 힘들었어. 근데요, 십자가 나무를 봐야지 생명 선악과가 해결되는 거예요. 선악과 나무는 먹는 순간의 저주인데 그 저주를 견디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양심을 견디고 살아가야 돼. 그 죄책감, 무거운 마음 때문에 교회도 못 나오고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끝났어 막 그러고 살아가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뭐라고 고백해야 돼?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낙심하고 낙심해서 나는 교회도 갈 필요 없어,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야, 버림받은 사람이야. 그럴 때 뭐를 기억해야 돼?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가야 돼. 이러고 와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뭐야? 반대야. 은혜를 받으면 지가 채권자, 교만하고 다 정죄하고 다니고, 넘어지면 또 뭐라 그래? 나는 안 돼. 그리고 주저앉아갖고 일어날 생각도 안 해. 여러분, 뱀은요 선악과를 먹게 하는 악한 실체예요. 악한 실체. 악에는요 인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뭐한즉 장성한대. 죄가 장성한데 인격이 있는 거예요. 악은 어떤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질이 아니라 악은 인격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건 잘 보면 맞힐 텐데, 나, 너, 하나님, 뱀, 이 네 가지 존재 안에서 이 땅은 살아가고 있는 거야. 다시 한번요. 나와 너, 하나님, 뱀, 사단, 요 네 가지 관계가 이 세상을 관계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관계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가지의 존재를 늘 기억하셔야 돼. 자, 네 가지 존재를 뭐 해야 된다고요? 기억해야 돼. 하나님은 그럼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존재 안에, 하나님의 관계 안에 살아가면요 선악을 뛰어넘어서 생명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은혜이고 사랑이에요. 근데 뱀은 이 관계 속에서 뭘 말할까요? 늘 선악을 가지고 정죄합니다. 야, 너 하나님이 좋은 분인 줄 알아? 너 속이고 있는 거야. 너 절대 죽지 않아. 먹은 다음에도 말했을 거야. 성경에 안 기록되지 않았지만 먹은 다음 뱀이 말했을 거야. 봤지? 안 죽지, 안 죽지. 하나님 거짓말한 거라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뱀은 늘 뭐예요? 선악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우린 또 하나의 관계가 있죠. 나와 너의 관계가 있어요. 이 관계를 맺는데, 자, 계속해서 뱀은 지금도 뭐예요?
선악을 가지고 정죄하면서 너는 실패했어, 너는 끝났어, 너는 잘하고 있어, 이 관계로 이야기하는 건 뱀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관계예요? 인격의 관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나와 너와 둘만의 관계가 있다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 누가 계셔? 하나님의 관계가 있고, 누구의 관계가 있어? 사단, 뱀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 그 사람은요, 옳은 소리를 해주잖아요? 절대 안 들어. 절대 안 들어. 비슷한 사람끼리 말하는 것만 들어. 그 도둑놈은 도둑놈 말 잘 듣고요, 상처받은 사람은 상처받은 사람 말 너무 잘 들어요. 누구한테 상처받은 막 이야기해줘. 그 너무 잘 들어. 그러다가도 에이 그냥 넘겨, 아무것도 아니야, 그 됐어, 다 그런 거지 뭐. 그러면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절대 못 넘어가. 따지고 저 인간도 나랑 다르구나 그러고 삐져. 네?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야기보다 누구 말을 더 잘 들어? 뱀의 이야기를 잘 들어. 왜? 뱀과의 깊은 관계, 사단과의 관계가 더 깊기 때문이야. 우리 똑같아요. 자녀에게 가끔 하기 싫은 말도 해요. 진짜 어릴 때는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지만 이제 나이가 20살 넘고 뭐 중학생만 돼도 입이 벌어졌다가도 뭐예요? 다도. 왜? 말해도 뭐하지 않으니까 안 들어. 하나님이 너 그거 잘못했다고 때론 이야기하시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마음은요 이야기하시는 거야. 호세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말해요. 북이스라엘, 너 죽는다, 너 죽어, 너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좀 있다가 하나님 또 그러세요. 내가 너 사랑한다, 죽는다, 사랑한다, 너 죽는다, 사랑한다. 이거 뭐 같아? 조울증 환자 같지 않아? 하나님이 뭐 같아? 조울증 환자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변덕쟁이 같고. 여러분, 이 모습을요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하나님이 조울증 환자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또 매를 들었다가 또 후회하시고 또 죽는다 그랬다가 또 하나님 가슴을 찢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여기 청년들, 자녀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부모님이 나가라 이 새끼야 그러다 또 밥 해주면서 우리 엄마는 이중인격자 같아, 정말 문제가 조울증 환자 같아. 그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놓을 수 없는 거예요. 버릴래야 버릴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건 보지 못하고 매일같이 뭐예요? 서로 맞느니 틀리느니, 째려봤느니 안 째려봤느니, 그렇게 말했느니 안 했느니, 당신 그렇게 말했잖아 왜 그렇게 말해, 이런 거 갖고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거야. 잠언 말씀에 보면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여러분, 구유가 깨끗해지려면요 소만 없어버리면 돼. 그 문제 덩어리 죽고, 죽으면 말도 없어지는 거고 시끄러운 소리도 안 들고 고민도 없습니다. 나한테 잔소리하는 그 엄마 없어지면 내 마음대로 살고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구유가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 사는 것입니다. 내가 선악과를 먹을 줄 알면서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끝까지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말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마지막 2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십자가를 통과하니 우리 주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세상에 두려울 것도 없고 세상에 무서워도 없고 변질하지 않는 단단한 가죽옷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고 어려워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존재로요? 천국 가는 존재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등대교회 성도들이 너무 좋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저를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생 많아요. 진짜 목사다운 목사 하나 만들려고 고생이 얼마나 많으세요. 제가 못마땅하고 어려울 텐데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지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도 저를 은혜로 보시고 함께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그 주님의 사랑, 십자가를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